네, 요즘은 하이테크 시대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생활 필수품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경책보다는 이 성경 바이블 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대부분의 분들이요 다 이 앱 하나는 다 깔고 계실 거예요. 어떤 바이블 앱을 사용하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이블 앱은 이 유버전사의 더 바이블이라는 앱입니다. 굉장히 아이콘이 익숙하시죠? 전 세계 무려 3억 명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더 바이블 앱에서 2017년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구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구절이 1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좋은 구절 중에서 왜 하필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을 했을까요? 흥미스러운 것은 지금 복음이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아니 캄보디아 같은 곳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검색 1위입니다. 그 나라에 딱 맞는 말씀을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국은 어떤 말씀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 한국의 상황과 너무나도 다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뭐일 것 같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지금 교회의 핍박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 교회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 이 합력해서 선언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 안에서 협력하기가 어렵고 동역하는 상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개인이 참 중시되는 이 사회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동역이라는 주제, 이 단어는 정말 인기가 없어요. 제가 이 모 도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책 제목 중에서 동역, 이 코워킹 이런 단어가 들어간 책이요 1995년서부터 2018년까지 15권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동행이라는 제목의 책들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지 성도와 어떻게 갈 것인지 혹은 사역자들끼리 어떻게 동역을 할 것인지는 아주 적은 부분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영적 불균형은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어요. 사역을 맡기면 아주 잘합니다. 그렇지만 합초만 놓으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만났다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도 이상하게 사역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서먹해지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동역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역할 수 있을까요? 또 동역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나와 성품이 다른 사람과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서든 연결점을 찾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직업은 뭐세요? 여러 가지 것들 다 이렇게 막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애를 써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뭡니까? 혈액형. 그죠? 혈액형이 뭐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같이 대화하는데 저는 B형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의 AB형이래요. 그래서 난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AB형에도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막 서로 좋아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서로 동질성을 차지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똑같은 사람과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비슷하면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서로 달라야지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물로 따지면은 그물이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가로줄만 촘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물고기는 그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가로줄과 세로줄이 서로 크로스해서 마치 부딪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을 보면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인물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그 인물은요,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모두 다 재건한 후에 성문을 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2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자기의 친동생 하나니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이 둘이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 2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통해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학자들은 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갔을까? 그것을 두고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하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찾을 곳이라고는 이 형인 느헤미야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갔을 것이라 말합니다. 또 하나니가 성벽 재건에 힘을 썼지만 대적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고 그것을 탄원하고자 느헤미야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니는요, 긍휼한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같은 동족의 죽음을, 그 황폐함을 눈으로 보고 형에게 막 달려와서 아픔을 나누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족끼리 대화하면 어떻게 대화를 하죠? 직언을 하죠. 직언을.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개인의 감정 전달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해도 가족에게 가서 말할 때는 뭐예요? 내가 당한 것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달려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하는데 지극히 이성적이고 판단이 날카로워서 그런 팩트를 전하지 않습니다. 형님,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짓고 정말 고통받아서 마땅합니다. 성벽 재건은 저런 정신 상태로 뭘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일단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 하나님가 막 달려와서 형, 다 사로잡혀갔어요. 능욕받고 성벽 다 무너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성문도 없어요. 막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품이 정말 따뜻한 사람. 하나님의 슬픔을 그대로 다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벽이 완공된 예루살렘의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세우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보면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방문하셨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품이 굉장히 하나님 같으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를 품으셔서 사탕을 자주 사주셨어요. 매일 사죠, 매일. 주유소 주인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막 하이퍼 돼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그래도 노를 못 하십니다. 계속 사주세요. 은혜롭기는 한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들죠. 이빨도 썩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버릇도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냐 같으십니다. 절제와 충성과 뛰어난 실력으로 아이들을 디서플린 하시죠, 그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하나냐,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커맨더였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소개할 때는 별다른 수식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를 소개할 때는요,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 A man of integrity. 삶의 자서가 확고합니다.
정직한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검증자에게 붙이는 칭호가 인테그리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습니다. Feared God more than most men do.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어땠을까요? 아주 분명했겠죠. 아주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성격이 전혀 다른 이 둘을 세워서 동역하게 했을까요? 저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에 성품이 다른 두 사람을 세웠다면 오늘날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저희에게는 예수께서 당연히 나와 다른 성품의 성도와 연합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성품을 세웠냐면은 그래야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르기 때문에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은 달렸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대적자들이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함부로 열 수도 없습니다. 성벽이 있어도 자기 주변을 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52일간의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냐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넘치는 충성과 확고함으로 뭐 하세요? 더 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여러분 52일간 힘들었는데 좀 쉽시다. 이제 좀 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세우면 3일도 안 가서 성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냐만 세워놓으면 3일 안에 백성들이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둘은요 서로 필요한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은사와 은혜로 동역하면 성벽은 온전히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마귀는 이 둘 사이에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게 하겠죠. 다르니까. 만약 하나니가 하냐냐를 보면서 자신의 관점으로 아니 일만 잘하면 다야? 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열등감을 느낀다면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냐가 하나님 일을 보면서 아이고 진짜 느헤미야가 형이니까 저 자리에 세웠지 진짜 마음만 좋으면 다야. 성벽을 마음으로 세웠나? 손으로 세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서로 동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품이 다른 사람들끼리 동역을 할 때 꼭 필요한 영성을 깨닫게 하세요. 이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gracious,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요 God has favored,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어원적으로도 하나님 자체가 하나냐의 약어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니냐, 하나나냐. 성품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성품의, 좋은 은혜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냐는 강직한 은혜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에서 시작된 다양한 성품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이 성품, 그런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름을 통해서 완전을 이루십니다. 하나냐와 하나님은 서로 버팀목이 되어지면 얼마나 강력한 팀이겠어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냐를 통해서 강직한 스탠다드의 은혜,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같이 고백할까요? 앞으로 같이 동역합시다. 앞으로 같이 동역합시다. 네.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그죠? 네. 네, 두 번째는 내 약점을 강점으로 가진 사람과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1대 2왕 사울의 초창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처음부터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그는 아주 겸손하고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 사울을 보내서 찾아오라고 시켜요.
근데 먼 베냐민 지파의 땅까지 가서 그걸 찾아보게 되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또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할까 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던 효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 짐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자신을 낮췄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한 영웅. 그런데 그 모습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보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눈치를 봅니다. 거기에 약점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한 기간 동안에 오지 않자 그는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본인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의 약점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봅니다.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즉흥적이에요.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전쟁 중에 피곤할 때 갑자기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금식하라. 만약에 어기면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극단적입니다.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후에 그 맹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죽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성격이 급해요. 신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 약점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동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붙여주신 것은 사울의 약점을 모두 보완하고 남아있는 임기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신 겁니다. 즉 다윗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약점을 모두 다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도 이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의 동역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대적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추워도 사울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빼앗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된다 하여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로 사랑하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창 던지고 쫓아다니고 왕의 업무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의 불완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만나면 기뻐해야 돼요. 같이 일하게 되면 막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배울 점이 없나 서로 그것을 보고 같이 세워져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창 던지고 열등감 느끼면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2017년에 미국 정치 매거진인 C-SPAN에서 역대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을 여론조사했습니다. 누가 1위를 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죠? 네, 링컨 대통령이 켄터키 출신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링컨 생가 이렇게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집이 그냥 얼마나 큰지, 와, 이렇게 책에서 읽었던 링컨이 아닌데 막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링컨의 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자 엄청나게 큰 이제 건물을 그 외벽으로 이제 돌려 놓은 거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어떤 사람과도 심지어 자신의 대적자와도 동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죠. 스탠튼.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링컨이 젊은 시절에 변호사로 일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 스탠턴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로 아주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링컨이 그 시골 출신 링컨이 우연한 기회에 스탠턴과 동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링컨은 너무 기뻤어요. 정말 많이 배우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서 스탠턴 변호사랑 같이 일하려고 하는데 스탠턴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이지? 그런 마음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런 촌뜨기 애송이와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확 나가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링컨에게 엄청난 수치와 또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스탠턴이 하루는 링컨의 외모를 보고 너는 고릴라야 이렇게 비하를 하기도 합니다.
또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끝까지 나쁘게 얘기해요.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랜 스탠턴. 여러분 정치적 색깔도 달라요. 링컨은 공화당, 스탠턴은 민주당.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을 그것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링컨은 자신의 약함이 스탠턴의 강점으로 동역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탠턴을 임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대통령 각하. 그는 당신에게 엄청나게 무례히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백 번 무시를 당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어서 국방이 튼튼해진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각하, 그래도 그는 당신의 적입니다. 네, 그는 내 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감은 내 안에서 사랑으로 녹여졌습니다. 왜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와 안 맞아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나의 약점이 비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연합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게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면 비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왜 나의 눈을 들어 상대방의 약점을 보게 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네가 그 부분을 채우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약점을 발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서요, 그 일을 내가 하면 돼요. 보이는 대로 내가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저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협력함을 믿고 동역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 한국 번역이요, 정확한 주어와 목적어를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마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합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의 주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이 됩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면은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의외의 행동을 지금 보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고 있습니까? 심히 다투고 갈라서고 있어요. 와,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동역자로 바울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내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동역의 열매를 이룹니다. 심지어는 1차 전도 여행 가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돌에 맞고 비방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 둘의 동역의 관계는 깨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심히 다투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교할 때는 서로 동역이 아주 잘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싸우냔 말이에요. 지금 싸울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둘이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 분명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주장에서 물러서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밤빌리아에서 도망간 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선교가 장난입니까? 어떻게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괜히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또 도망치면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데 준비 안 된 사람을 괜히 데려가겠습니까? 근데 또 바나바의 입장도 저희 이해갑니다.
아니 준비가 되려면 실세도 오히려 자주 데려가야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지금 사실 바울도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의 기회를 주어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회를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어떤 입장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바울 편이시겠어요? 아니면 바나바의 주장을 택하시겠어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성경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둘 다 맞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동역자들끼리 서로 감정이 상하도록 다투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은 sharp disagreement, 뾰족한 말로 서로 상처 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재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바나바 같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인간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선을 이루십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선을 이루셨을까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관계 깨진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동역 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면 동역자를 불러 모읍니다.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라지는 것이 딱 생기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1차 여행 때는 이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그런데 기록될 만한 기도는 없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그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합력의 선이 무엇입니까? 동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됨을 이루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동역하게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마가 역시 마가 요한 여러 상처받아서 도망갔는데 얼마나 마음에 선교에 대한 실패가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바나바랑 바울하고 이제 더 이상 동역 안 한대. 왜요? 너가 도망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평생 이 사역 못 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은 마가가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어요. 다시 연합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노년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준비시키시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그저 동역하기만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이 바나바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 막 싸우고 혼자서 갔으니까 혼나봐라. 하나님께서 막 그냥 한 1년 정도 그냥 내비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세요. 그는 구브로로 돌아가는데요. 이 외경인 바나바 행전을 보면은 선교를 잘 감당하다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그가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만큼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서 그 잡은 손, 그 다음에 잡은 손, 그것이 계속 연결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저희가 소중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주장과 관점과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 들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작년 7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로베르타 우슬리라는 여인이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 해변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가족과 아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녀가 자신의 아들 2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해변을 쫙 살폈습니다. 거기 보니까 8살짜리 그리고 11살짜리 아들 그 2명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둥둥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슬리와 그녀의 가족 6명은 그 2 아이를 구하고자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렇지만 이 강한 조류에 휩쓸려서
그들마저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구조하고도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물살이 너무 강한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에 빠진 그때에 제시카 시몬스라는 여인이 갑자기 목소리를 외쳐요. 휴먼 체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저들을 구출합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모여들어서 손을 잡고 긴 체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80명이 우리 저렇게 띠를 만드는데요, 결국 이 우슬리 가족에게 접근하게 되고 구조에 성공합니다.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어요. 당시 바닷가의 깊이는 4.5m였습니다. 육지로부터는 100야드, 이 91m 떨어진 거리였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 들어가서 이들 모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역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하나씩 붙들었을 때 그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동역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동역은 함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손을 잡는 거예요. 한 명씩 가면 모두 다 조류에 쏟을려 휩쓸립니다. 그렇지만 서로 동역을 하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언론 매체가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신문도 어느 한 명을 영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80명의 이름을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동역을 했을 때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는가를 보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동역의 영성. 여러분, 오늘 저 사진 80명의 동역자들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하물며 모르는 사람도 동역을 하면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소중한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하나 힘을 합쳐서 동역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동역의 손을 뻗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누가 와서 잡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